안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비로우심과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또한 나누는 주의 축복의 통로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잠깐만 바라보시면서 고백할까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셨습니까? 네, 서로 좀 격려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먹겠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승리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기로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아직 그 황위에 오르기 전의 일입니다. 그가 황위를 놓고 경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이제 치열 경쟁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지면요, 목이 날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뒤척이면서 이렇게 있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 십자가가 딱 보이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싸워 승리하라. 벌떡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군사들에게 방패에다가 다 십자가를 그리게 하고요. 십자가를 군기 삼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는요, 특히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새겨가지고 나갑니다. 십자군 기억나십니까? 모습이 방패 십자 그려져 있고 앞에 흉갑에도 십자가 딱 새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서구 유럽의 국가들에 보면 다 국기가 뭘 많이 이미지한 것입니까? 꼭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십자가가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옆으로 누워 있기도 하고 아니면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요, 국기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출발점이 뭐냐면 군기거든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군기를 들고 나갔던 것인데 군기가 나중에 그 가문의 문장이 되기도 하고 국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화된 사회에서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승리의 상징이죠. 참 이게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원래 뭐였냐면 죄수의 사형틀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딱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다시 재기하거나 회복 가능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완벽한 패배,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원래 십자가였는데 이제 그 의미가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위대한 승리의 어떤 표징이 된 것이죠.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을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누구를 이기셨다고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무력화하다는 건 뭐냐면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개선 장군에게 특별히 허락된 것이 바로 개선행진이거든요. 이 개선행진을 하게 될 때 최고의 볼거리는 뭐냐면 적군의 왕이나 장군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시민들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이 15절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이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완전히 박살났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십자가. 사탄은 이걸 잘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아마 모여가지고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했다. 봐라, 하나님이 보내신 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 의기양양해서 기세등등해가지고 자도취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사건, 바로 사탄의 완벽한 패배이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그것이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라 불리는 것은요 옛뱀 즉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동정역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자, 십자가가 바로 이 사건을 지금, 이 예언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옛뱀 사탄은 어디를 뭡니까? 예수님의 어디를 상하게 합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즉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누구를 다시 공격하십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어 버리잖아요. 발꿈치와 머리, 완전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자, 마귀는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 끝났지만 예수님은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십자가.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탄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한 방일까요? 그 승리란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여러분. 무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 죽으셨을 때 누가 함께 죽었습니까? 사탄의 종으로 매여있던 우리도 함께 죽었잖아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까지요.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추노라는 사극 보셨습니까? 추노. 노비가 도망가면요 깎아축해가 잡아오잖아요. 이 신분제의 굴레를, 이 속박을 벗어버린 때가 언제입니까? 추노꾼들이 추격을 포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노비가 죽어버리며 더 이상 추격하지 않죠. 죽음으로 속박의 굴레가 끊어져 버리죠. 바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후반부에서 뭡니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사람으로 덧입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추격하러 왔다가 저 얼굴 보니까 내 옛날에 종이었던 저는 맞는데 근데 지금 신분이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 아닌 거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사람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잡으러 왔다가 마치 닭 쫓던 개가 눈만 끔뻑끔뻑거리는 것처럼 차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린 이제 예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 사람이 아니라 예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건 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다 아담의 그 원죄를 유산처럼 물려받게 되었죠. 태어날 순간부터 우리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계속 죄만 짓고 살다 보니까 계속 율법의 조항들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그 죄값이 점점 죄의 빚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빚 져보신 분 경험해 보시죠. 그렇죠? 빚 한번 찌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빚으로 빚을 갚다 보니까. 자, 이런 우리 상태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채무 증서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그게 1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 증서가 뭐라고요? 채무 증서를 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하다 완벽하게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 탁탁 못 박아서 그냥 끝장내 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요 모든 죄의 빚으로부터 탕감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어떤 의미입니다. 사탄은 그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피조물 우리를 딱 볼모로 잡아서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면서 뭡니까?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이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그럼 사탄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왜 멍청한지 몰랐을까요? 사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잖아요. 사고 체계 가운데 어떻게 왕이 자기 백성 종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다?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크고자 높고자 경배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똘똘 뭉친 사탄은 도저히 이걸 이해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졌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결국 무엇을 가져왔으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 나 때문에 고생하셨네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승리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요 아이고 슬퍼 이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무슨 마음이 되고요? 기쁨과 감격을 넘쳐야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면서요 이것이 그냥 슬픔과 고통의 상징이라면 숨기고 다니겠죠. 하지만 뭡니까?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클라이막스, 승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승리의 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동참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아이고, 내 팔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이 승리의 계승전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는요 지금 어떤 존재라고 이 개선행진에 나오는 그 특별한 향기, 이 향기를 가리켜서 승리 향기라 부릅니다. 승리 향기가 우리 가운데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 인격 가운데는 패배자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승리 향기가 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모든 악한 마귀 정죄로부터 자유해. 이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이 넘치는 마음들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거론한 전도지입니다.
얼굴이 팔자 딱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에 감겨 승리에 감자면 당당함, 행복함이 충만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고 이 승리 행진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은 뭐라고요? 이 승리의 향기를 풍겨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절망감, 두려움, 불안감, 걱정, 염려, 근심에 매여 있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주님 위대한 승리에 참여함 때문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자유함, 행복으로 넘쳐난 삶,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가. 이 승리라는 말은 이제 안 싸워도 되는군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되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벌려야 됩니다. 십자가 길은 승리의 길인데 또 싸우는 길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가 강력한 힘 세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통해 어떻게 일합니까? 전세가 뒤집어졌죠. 그 다음에 나치가 발악을 합니다. 막 발전투도 벌리고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요, 뒤집어지지 않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요, 그 D-Day는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고, 그 다음까지 베를린 정복될 때까지 뭡니까? 이 하나하나 그 패잔병들을 제거해 가면서 이 승리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작은 전투에서 승패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판도는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이겨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 싸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게 뭐냐면, 이 싸움터는, 전장은 우리 외부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하면 자꾸 절에 가가지고 막 불상 깨트리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겠습니까?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이죠. 왜?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 외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노리죠.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생명 예수는 아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그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지금. 십자가 방식으로 싸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쭉 함께 나눴잖아요, 십자가 길에 대해서. 첫 번째 그 길이 뭡니까? 약속의 길이었죠. 약속의 성취였죠. 우리 귀한 선물로 술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죠, 그렇죠? 십자가 길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고요? 약속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죠. 믿음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약속의 길을 걷는, 십자가 길을 걷는 모습이죠. 주님이 걸어오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낮아짐의 길이었죠. 끊임없는 겸손과 복종을 통해서 술을 내어주시는 그 낮아짐의 길.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의 길은 뭡니까? 높아짐의 길이지만 우리는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낮아짐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또 평화의 길이었죠. 주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우리가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방식이 뭐죠? 스스로 육체를 깨뜨리시고 허무심으로써 하나님 우리 삶에 맡게 된 담을 허무셨잖아요. 바로 그 우리 십자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주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평화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 같은 방식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동기는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해야 돼요. 사랑. 어떤 대단한 과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 사랑하신 그 사랑 한 가지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 마르지 않은 영원한 사랑의 샘에서 물을 기로와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랑한다는 거, 측은지심 같은 휴머니즘을 사랑하는 거는 십자가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원수도 용서하는 그 마음. 우리 어제 함께 나눴지만 십자가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하지만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가져가신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고생 끝 아닙니다, 여러분. 예, 고생은 끝났지만 주를 위한 고난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잘못으로 고생하며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지금. 십자가 길은요,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이야기했던 게. 주님이 걸으신 그 길, 우리 걸어갈 길은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향유 같은 옥합을 깨트려졌을 때 그 안에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야망, 내가 들고 있는 어떤 나의 의, 이것들이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 십자가의 방식 싸운다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승리자답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즉 전쟁터로 파송합니다.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용사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승리의 길에 우리 발걸음 포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352장입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상을 이기시네. 십자가 군병들 제가 축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걸어오신 그 십자가 길을 묵상하며 나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주의 용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